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미 어버이날을 넘겼습니다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교회력, 처치 캐런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경주 전원교회는 자녀들이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어버이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그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버이가 아닌 분은 몇 분 안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몇 사람만 예외가 되고, 대부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버이들도 계시고 또 장년에 해당되는 어버이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순종합시다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됩시다 하는 것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잘 알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혹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이 룻기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100년 전입니다. 너무 오래전이죠. 3100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옛날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얘기는 아무리 길어도 한 2000년 될까 말까 한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3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사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를 사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사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평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과 같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농경사회였는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 가뭄 때문에 그 땅에 계속해서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남쪽으로 가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원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결혼도 시키고 그곳 며느리들을 구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곳에서 얼마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도 먼저 죽어버렸고 아들도 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더불어서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성, 나오미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성이 이 이방 땅, 모압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침 베들레헴에도 소문을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고 추수도 되고 살기가 괜찮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친정집에서 살아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좋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는 떠났지만 참 흥미롭게도 룻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며느리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 베들레헴에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고 또 나오미의 지혜로운 방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과 이 룻이 재혼할 길이 생겨서 재혼을 하고 그 재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이 자식으로부터 3대 이후에 다윗 왕이 나게 됐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데려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구속 역사적인 얘기, 한 가족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건 구원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족을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갔던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다. 이런 모티브가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와 룻과 관련된 이 얘기를 가족의 역사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요한 계시의 기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이 선택이 옳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미가 좋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부모들을 향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룻기서를 보면 룻에게 집중합니다만 이 시간에는 나오미에게 좀 집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참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깊이 다시금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있어서 늘 항상 자녀들보다도 우위를 점하는 그와 같은 부모, 경건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늘 항상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 이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나오미가 어떤 특성으로 이와 같이 좋은 부모의 특성을, 특히 신앙이 좋은 부모, 신앙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런 몇 가지 주요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알고 혹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기쁨, 희락. 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딸이 태어났는데 너는 기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딸이었겠습니까? 장성한 이후에 남편을 맡게 되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가정을 잘 형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오늘날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거나 그걸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었던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융성하게 하시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 땅입니다. 그에 비하여 모압이라는 이방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땅에서 기근이 오래 지속되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하여 약속을 주셨으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나 야곱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집트 땅에 요셉이 나를 부르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거라, 이런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던 것입니다.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살았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여성 혼자도 살아가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었고 힘을 많이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였고 집단을 이루고 있어야 힘이 있는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둘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할 만큼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파산했을 때 나오미가 가지는 신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 이게 그가 보이고 있는 신앙적인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 살기 좋단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처음 떠나올 때 잠시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라도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돌아가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돌아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죠. 설사 파산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더욱더 돌아가야 한다. 내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며느리조차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요,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큰 파산, 가족이 파산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됐다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참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뭘 큰 잘못을 해서 이처럼 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치게 됐는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될 테고, 점차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잃고 낙심하기 쉬운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 큰 어려움의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원망처럼 들립니다. 원망처럼 들리지만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자책하는 표현입니다. 자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건 자기를 향한 자책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보다도 더 잘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루키스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은 같지만 그걸 스스로 자책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또 흥미로운 특성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언가 하면 그나마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앙적인 삶을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떤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여기 두 며느리들을 보낼 때 그 장면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죠. 며느리들을 떠나가는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떠나가는 며느리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은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룻이 놀랄만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모압 여성이 의지할 것 없고 이제는 짐밖에 되지 않는 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갈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를 더 넘어 이 룻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니까 이 모압 여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나오미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앞길이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앞길이 예상되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며느리의 이 결단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오미가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들레헴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서 또 나오는 말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좀 섭섭하지만 떠나가는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영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됐든지 며느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그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일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불신앙적인 것 같은 언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언어들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 있는 부모다, 정말 신앙이 그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향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특히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시작하여 9절 사이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점이 이렇습니다. 부모들에게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교훈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자꾸 커가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도 아이처럼 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범입니다. 부모의 모범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와 같은 특성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얼른 생각